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또 찬양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자리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자녀로서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또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 또한 주께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외우실 것도 같은데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 또한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목자 되심은, 목자라는 것은 로이입니다. 로이. 우리 사람의 이름에도 로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러한 이름이 혹시 있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사람의 이름에 또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이 신앙이 우리 가슴을 깊이 울려서 우리 모든 신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이 풍경, 이 시편 23편의 풍경은 어떠한 풍경이겠습니까? 우리가 푸른 들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앞에 있는 22편과 그 뒤에 있는 24편을 연결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의 배열이 그냥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22편의 먼저 두 중요한 구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시편 22편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취하신 그러한 말씀 또한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마치 예수님의 음성이 십자가 속에 그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절규가, 그 고통과 진한 고통과 수치가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24편은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시온의 성산에 오른 자 그의 거룩한 송소에 들어가는 왕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24편 후렴에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우리가 익숙한 찬양의 가사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2편과 24편을 연결하는 시편으로서 23편의 가장 핵심은 목자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를 노래함과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와 또 동시에 영원한 송소를 잇는 여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영원한 송소 사이에 여정을 우리가 또 한편 중요한 키워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목자를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여정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자입니다.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목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할 때부터 등장했던 직업이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익숙한 직업이 목자입니다. 먼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서 목자는 어떻게 처음으로 묘사가 될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묘사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즉 서로 싸웠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하지만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삭의 목자 또한 아비멜렉의 목자와 싸웠습니다. 또 야곱과 모세도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동일했습니다. 또 때로는 다윗이 그와 같은 형편을 이해하여서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목자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왜 싸웠냐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사실 양들 때문입니다. 양들이 제한된 곳에서 풀을 먹는데 양의 숫자에 비해서 이 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싸웁니다. 또 한편 마실 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목자 자신들을 위한 면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양들의 먹이와 양들의 마실 물을 위해서 목자들은 싸웁니다. 이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를 우리가 너무나 다정하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싸우시는 하나님, 즉 전사이신 하나님, 워리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용사라고 묘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특히 23편과 낯설게 여겨지신다면 23편의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목소지를 나눌 수 없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닙니다. 즉 목자가 상대 목장에 있는 양들을, 목자가 양들, 상대의 반대편에 있는 양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상대편에 있는 또 다른 목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과 마귀가 진짜 우리가 상대할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3편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한 다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상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로 다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은 반대로 이러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모든 신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양의 특성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의존한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실험쥐, 구름과 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아주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쥐조차도 자기의 자녀처럼 애틋하게 돌보는 그런 저자를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묘사를 해드리면 청소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에 2번 똥오줌을 닦아냈습니다. 또 케이지를 이탈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쥐를 살리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았던 상처 많은 그 쥐를 급히 움켜잡다가 입질이 좋지 않아서 콱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쥐를 놓지 않고 케이지 속으로 넣었습니다. 쥐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이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것이죠. 또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쥐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 철창의 소리, 쳇바퀴를 돌린 소리, 이런 소리를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노환으로 병들어서 종양이 많이 부풀어서 나중에 심지어 터지기까지 했는데 그 고통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안락사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장례 또한 안타까워서 화장까지 하며 기억하는 사람을 이 저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실의 아픔으로 다시 이제 입양하지 못하였지만 커뮤니티 카페의 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결코 유별나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키우다 보니 정성을 쏟게 되었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애정을 쏟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제가 이해되는데 공감하지 못할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혐오한 쥐조차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양들과 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양을 키우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중노동에 가까운 일입니다. 양과 목자라고 쓴 그런 책 제목의 필립 켈러의 책을 보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육아와 노동을 합친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굉장히 힘든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노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게으르면 양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양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자신이 걷어들여서 보호하십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 해서 우리가 너무 긴장감을 높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싸움은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까지 이미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무기를 모조리 주님께서는 다 부셔놓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해를 입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늘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에서 주목할 것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전이라고 여기서 이 여정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철로 욕정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구원의 서정과 같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성도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이 길을 시편 23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2절의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용어적으로 해설할 때 NICOT라고 잘 그렇게 주의하고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 의하면 안식으로 이 단어를 안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도 제가 해설해 드릴 텐데 동일한 자료를 참고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안식을 넘어서서 양들이 원수와부터 분리되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생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벌이 사라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첫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목가적인 그림, 정말 평온하고도 안락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결코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주어지는 내부적인 평안으로서 오는 그러한 목가적인 그림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해한 상태에 이른 모습, 양들이 목자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소생시키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셔서 소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어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거를 돌이키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소생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소생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자의 무지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며 순전한 말씀의 뜻을 향한 그러한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지만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안전한 그러한 길입니다. 이러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소생시키고 의의 길을 말씀드렸다면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가장 신자에게 있어서 사실 격전지와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한 그런 자리가 이러한 자리입니다. 지독하게 힘든 곳이어서 마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이 굽어 있어서 목자의 키만큼 큰 그런 형태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잘못 길을 걷고 있으면 그것을 뻗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심지어 실족하여서 위험한 곳에 매달려 있을 때는 지팡이로 구하여 내십니다. 또 한편 막대기는 짧고 굉장히 둔탁한 무기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나운 맹수나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사용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정말로 진짜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중보자, 보혜사와 같은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향해서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우리를 항상 그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 구절을 우리가 삼는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보혜사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위하심이 그냥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연합함입니다. 멍에를 같이 메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나무가 가지에게 모든 공급하심을 제공하십니다. 또한 머리로서 몸을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여서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23편의 4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라고 지칭하는 이 대상이 분명히 양이었지만 우리가 잘 이 시편을 보면 4절부터는 사실 거의 자녀와 같은 존재, 정말 존귀한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 또한 달라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3인칭으로 그라고 표현하지만 4절 이후로부터는 당신,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심상이 6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가장 존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러한 연합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선한 목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22편에서 왜 주님께서 그토록 절규하신 시편이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에 머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권면이 23편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23편과 같은 그 신학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런 평안을 미리 주 안에서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까요? 그 정도의 묘사가 오늘 마지막 구절 6절에서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이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는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냐면 세상에서 가장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을 상상할 때 바로 그러한 추적으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인 손길로 붙잡으셔서 마침내 완성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치 원수 갚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따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여호와의 집에 마침내 이르도록 집요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모두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영원한 아버지의 길로 이끌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주님과 친밀한 믿음으로 또 순종의 삶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며 반드시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목적지로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심,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격려하심, 위로와 또 대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이토록 친밀하게 또 전능하신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